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다 함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웃으면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정말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요 지난번에 너무 8월 초에 너무 더워서 제가 너무 덥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8월 15일 지나면 우리나라는 날씨가 시원해진대요. 예. 그리고 8월 15일이 지나면 바다에도 못 들어가요. 추워서.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그 말만 믿고 8월 15일을 기다려 왔어요. 근데 오늘 8월 18일인데 밖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잠깐만 있어도 너무나 덥고 이렇게 덥다 보니까 또 시원한 가을 또 약간 매섭긴 해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또 그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더운 날씨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고 있다. 다 피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또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하다고. 태풍도 다. 그래서 근데 태풍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그 뉴스에는 태풍이 안 와서 좋은 게 아니라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하천들이 지금 강들이 지금 다 녹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지금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태풍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또 태풍이라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태풍이 몰아치면서 하천을 다시 한번 더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공기도 정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어떠한 전환점, 변환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문제들,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현실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또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태풍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 날씨지만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선선해질 거예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그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 또 그러한 우리의 시선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먼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벌써 오늘이 20번째입니다. 20번째. 다음 주가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내용이 짧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얘기하십시오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어떠한 의도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본문 길어서 제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므온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몬 하면 우리가 베드로 시몬을 생각하지만 그 시몬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일단은 우리가 좀 전제해서 이렇게 좀 바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사랑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뭘로 바꾸냐면 감사로 바꿔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랬어요. 자,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뭐죠? 일당 정도예요. 품삯,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요즘 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둘 다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둘을 다 갚아줬어. 그 빚을 그냥 탕감해줬어. 그러면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 50데나리온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왜 이 질문을 하셨고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라면 오늘 앞에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장 36절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이 아까 했던 시몬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7절 우리가 지금 본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좀 본문에 나오지만 제가 빨갛게 두 개를 쳐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셔요. 죄 지은 한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 누구냐면 죄를 지은 한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게 좀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지가 않아요. 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성경에서 우리가 바리새인 많이 접하잖아요.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분류의 계층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있고 또 하나 사두개파가 있고 또 하나 뭐 SNF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 때 다 했어요. 그 중에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 뜻이 뭐냐면 분리되어져 있다.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야.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너네들과 달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름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의 행동과 삶은 어떠냐면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던 계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요. 다시 말하면 교통법, 우리 생각을 하면 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큰 신망을 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셨냐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 율법을 지켜 나아가지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다. 너희들은 형식에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형식에만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주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한 것이에요. 그들의 그 율법주의가 그들에겐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생길까요? 극단적인 분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들과 그렇지 않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갖게 돼요. 근데 이 분리주의라는 건 나와 너와 다르다라는 정도로 개념이 아니라 다른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의로운데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거룩하고 자신들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기준이 뭐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제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근데 여기 우리 다불기 요즘 확신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자, 다불기 확신 시리즈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첫 번째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위치적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위치가 변화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위치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적인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위치적 구원은 내가 길을 쓰고 나와서 자리를 바꾸고 싶어도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예요? 자신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낸다는 이유로 자신은 분리되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형식주의야, 율법주의야, 극단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서 옳지 않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 이런 상황이야.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가정합시다. 어떤 오늘 우리 성김셀 어디였죠?
분하야하고 예, 마노아 맞죠? 예. 자 성경 입술라서 아까 주보도 막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야 평소에 좀 잘하지. 이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표정 봐. 지금 표정 어때요? 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평소에 좀 잘하지. 야 금요기대도 안 나온 애들이 지금 뭘 또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표정이 어때요? 속으로 지금 예를 들어도 지금 이렇다면 표정이 지금 이래. 예를 들어도 지금 어떻게 그런 예를 들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하야하고 지금 마노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 셀에 갔을 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겠어요? 왜 왔대? 이러겠어요. 당연히 왜 왔대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를 들면 마노아가 갑자기 회식을 하러 가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너네 어디 가니? 근데 갑자기 셀장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설마 따라오시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마노아 셀장이 갖고 있는 저에 대한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해. 왜? 맨날 비난하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되게 존경하고 신망하고 있는데 와갖고 야 얘네들 지금 가식적인 거라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미운 털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되게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노아 셀장이 목사님 저희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왜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아니요. 오늘 성경 뒤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 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뒤에 나와져 있는데 44절에 보면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어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어. 근데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근데 그녀는 나에게 향유를 부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문화에 손님이 집에 오면 그 당시는 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흙이 포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발을 물로 씻게 해서 물을 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뿌려주고 하는 이런.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마노아든 뭐 분하야든 오늘 헤브론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 헤브론이 오늘 계곡 간다고 그러는데 헤브론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야 같이 갈래? 그랬더니 헤브론 셀장이 마지못해 가세요 했는데 어딜 가는지 얘기를 안 한 거야. 근데 얘네들 물놀이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물놀이 갈 복장도 안 하고 다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데 뭐 입고 가? 그냥 그거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갔는데 지네들 신나게 물놀이 하고 있는데 나는 양복 입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럼 뭐 헤브론 셀장이 저한테 계곡을 양복 입고 오라고 한 거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낄낄빠빠 하셔야죠. 이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굳이 여기를 왜 끼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헤브론 셀장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런데 지금 누구는 시므온도 예수님을 초대한 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어떠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죄인으로 치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든 죄를 지은 한 여인이든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텐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너보다 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고 있잖아.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너희들보단 덜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내가 너보단 좀 나아. 죄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막 크기를 뭐 따지고, 나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왔다. 나는 이번 주에 그래도 예배 드렸다. 야, 나는 그래도 이번 주 큐티 몇 번 했다. 야, 너는 큐티 한 번도 못 했지. 우리 스스로 겉으로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보다 좀 낫다, 난 누구보다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보다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죄의 인식의 문제가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인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마운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너는 고마운 걸 잘 몰라. 어릴 때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감사한 걸 몰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챙겨주셨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살펴보니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이 정도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빠가 나한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당시는, 그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이라 불려지는 한 여인. 자,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한 여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녀가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인은 죄인이야라고 치부하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 세리나 창녀들은 뭐예요? 그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이 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여인은 죄인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꺼려했던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식사에 초대를 받고 와 있는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아니 지금 죄인이 와서 저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두 명의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명은 이렇게 빚을 줬고 한 명은 이렇게 빚을 줬는데 둘 다 탕감해 줬어. 누가 더 감사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마를 빚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까 제가 했죠. 죄를 인식하는 만큼이에요. 제가 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제 사무실 D7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커피를 해주거나 뭘 해줄 때 보면 어떤 친구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커피 한 잔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뭐 어쩔 줄 몰라 해요. 괜찮다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친구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 친구의 생각의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직접 커피를 내려서 나에게 내려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아이스 커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뭐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 오늘 아이스 커피요? 오늘 따뜻한 거요? 오늘 라떼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목사님이 나에게 커피 주는 건 당연해진 거예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당연해지길 바래요. 예. 그래서 우사님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저 뭐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신데요. 내가 물어본다는 걸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제 당연하게 목사 뭐 마실래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직 그게 인식되지 않으면 목사님이 뭘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받을 때 너무 어떻게요?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게 감사해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귀하지만.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 죄를 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든, 다시 말하면 그 위치가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죄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어떤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더 그를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져 있을까요? 우리 보고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겸손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겸손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너무 작은 것이라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에게 발도 닦이지 않았잖냐, 물도 주지 않았잖아, 머리에 감람 기름도 주지 않았잖아. 그럼 이 여인을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내 발에 깨뜨리고, 그리고 그 머릿결로 내 발을 닦고, 눈물로 내 발을 닦이고,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의 자세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은혜에서 내가 나왔고, 내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 아니요, 오늘 내가 차 타고 왔는데요, 내가 선택하고 온 건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대견해 하면서 오늘 이렇게 진짜 더운 날씨, 진짜 정말 찌는 더위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진짜 야 나 기특하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여기에 은혜가 버지겠냐고. 그런데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대요. 그리고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건강도 또 올 수 있는 환경도 상황도 열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채워가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죄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 그러한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이 감사고, 그 감사가 은혜로 소유되어질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옆의 사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은요, 그 은혜를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소중하다고 고백한다는 건 바로 거기에요. 오늘 하루에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한 거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자신이 옳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은혜를 인정하고 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겸손에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그 마음과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며 살핍시다.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기에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된 것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누리며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심정처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